오늘은 재앙의 영향력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제 오늘이 모세가 바로에게 세 번째 찾아가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제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가 여전히 말을 듣지 않으니까 이번에는 개구리로 온 땅을 넘치게 만들어 버리니까 이제 견딜 수가 없는 상황이 되자 이제 잠시 겸손해져서 항복하고 이제 개구리만 없애주면 너희 민족을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도록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지만 또 개구리를 없애주니까 바로 다시 완악해져서 없던 일로 했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첫 번째 재앙이 물이 피가 되는 거였고 두 번째 재앙이 이제 개구리가 막 천지에 다 깔리는 이러한 재앙이에요. 이것도 우상을 타파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을 섬길 뿐만 아니라 또 개구리를 섬겼어요. 왜냐하면 개구리가 워낙 번식을 잘하니까 그 개구리를 잘 섬기면 우리도 그렇게 번성한다 이런 미신이 있어서 개구리를 우상화했습니다. 그 원어가 이제 헤크트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정반대로 성경은 말씀해요. 개구리는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먹지 못하게 했고 성경에는 직접적으로 이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계시록에 보면 16장 13절에 개구리 같은 악한 새 영으로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이제 나왔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날 이 새 개구리, 그가 용 사탄을 말하고 이제 첫째 짐승이 적그리스도, 두 번째 짐승이 거짓 선지자예요. 이 세 존재가 이제 마치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처럼 정반대로 사탄이 이렇게 역사해서 세상 사람들 다 멸망시키려고 하는 건데 그 모습을 개구리 같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만큼 이제 하나님 앞에서는 아주 정반대되는 존재, 이렇게 악하고 부정한 존재를 이제 개구리로 말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세 하나님은 개구리를 다 처단하려고 하시는 거고 이제 바로는 개구리를 번성하는 신으로 잘 받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결국은 이제 하나님이 한두 번의 재앙으로는 안 되니까 10번이나 재앙을 일으키시는 그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왜 그러냐? 사람은 쉽게 꺾이질 않아요. 그래서 교만할수록 또 거역할수록 계속 재앙은 더 내리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목적은 사람을 사탄에게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고 다시 회개시켜서 하나님 백성으로 겸손하게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런 재앙이 임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재앙이 워낙 힘들면 잠깐은 숙여요. 그러나 조금만 풀려도 또 다시 그대로 교만이 올라오고 또 사탄에게 사로잡힌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임한 재앙이 어떤 영향력을 끼쳤느냐,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하나님을 인정했다. 여기 1절부터 8절에 보면 이제 처음에는 뭐 큰 소리 치고 어림없다 했지만 개구리를 이제 풀어서 뭐 나일강뿐만 아니라 뭐 온 천지 사방에서 개구리를 다 불러 모으니까
이 심지어 개구리가 막 침실에도 들어가고 주방에도 들어가고 밥그릇에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여야지 개구리를 섬기지, 이제는 막 개구리가 사람을 이렇게 너무나 아주 비참하게 만들으니까 이제 그 고통이 결국 바로를 무릎 꿇게 하는 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누구냐, 난 하나님 모른다 하고 하나님을 부인했는데, 오늘은 하나님을 인정해요. 그래서 이제 너희를 하나님께 나가서 제사 드리도록 이렇게 허락하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다 하나님 알게 돼 있어요. 왜? 사람의 본성에 그런 본성을 주셨기 때문에 사람이 순수하면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근데 자꾸 이렇게 세속화되고 더러워지고 사탄이 역사하면 이제 하나님을 아주 적대시해요. 이렇게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다시 인정하는 그런 겸손함을 만드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해달라, 이 재앙을 없애달라고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은 변화가 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9절부터 14절에 보면 그 이유가 뭐냐를 이제 밝혔는데, 고통 때문에 항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믿고 또 변화가 오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임시 자기에게 주어진 어려움만 해소하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병이 나면 사람은 금방 의기소침해져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벌 받는가 봐요, 이런 소리도 해가면서 회개도 하고 기도도 해달라고 그러는데, 조금 살만해 보세요. 안 보여. 교회에서 안 보여. 어느덧 자기 생각으로 돌아가고 자기 원하는 이런 욕망의 삶에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잠시 교회 보일 때가 좋은 거야. 그때가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게 되고 영적으로 바로 서는 때예요. 근데 그게 조금 풀린다 그러면 그냥 잽싸게 사라져버려. 결국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싶은 게 아니라 자기 고통을 없애고 싶은 것뿐이에요. 그래서 한계 상황에 다다랐을 때 잠깐 이제 겸손해지고, 또 자기 고집대로만 안 된다는 거 알으니까 고집을 잠깐 꺾어요. 왜냐하면 고통 앞에 장사가 없으니까. 그런데 근본적으로 변화가 안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에 시련을 주시는 겁니다. 질병이 찾아오든지, 사업이 문제가 생기든지, 사람 간에 갈등이 오든지, 가정이 깨지든지, 조금씩 사건 사고가 이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으면 사람이 기가 죽어요. 하나님 앞에 깨달음이 생기고 또 하나님께 무릎을 꿇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세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개구리만 좀 빨리 없애주면 당장 너희들은 나가서 제사할 수 있다. 내일 보내줄게.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금방 하루아침에 변하잖아요. 근데 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의 고통을 못 참겠으니까 내일 보내준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이게 다 거짓말이에요. 사람의 생각은 다 거짓말이에요. 일단 그냥 자기 중심으로 고통을 피하고 싶은 생각으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재앙은 결국 인류에게 끝까지 가는 겁니다. 왜? 변하지 않으니까. 세 번째 15절에 보니까 고통이 가시자 다시 완강해졌다. 본색이 다시 드러나요. 바로가 쉼을 쉴 수 있게 됐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뭐예요?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걸 전부 이제 개구리를 죽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개구리가 막 죽으니까 사방에 널려 있는 개구리를 이제 한쪽으로 치우려고 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워낙 많으니까 사람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악취가 진동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악취는 참을 수 있잖아요. 그 고통보다는 훨씬 덜한 거니까 악취를 피하려고 좀 멀리 떨어질 수 있지만 고통만 없으면 사람은 내면에서 다시 본심이 올라와요. 그래서 완강해졌다고 그랬어요. 이 완강이라는 말이 한자로 완고할 완자고 굳셀 강이에요. 완고함이 아주 막 다시 그대로 강하게 왔다는 거예요. 요게 본심이에요. 요게 바로 사람의 죄성이에요. 그게 안 없어져요. 사람은. 이게 원어가 카베드예요. 카베드. 이게 둔하다, 어리석다라는 단어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마음이 잘못된 마음이 강해질수록 머리가 비는 거예요. 엉뚱한 생각을 하고 하나님하고 반대로 가려고 고집 부린단 말이에요. 이 카베드 때문에 사람은 이렇게 스스로 죄를 짓고 스스로 그 벌 받고 또 살 길을 보여줘도 반대로 고집 부리고 이래서 멸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는 10번째 재앙까지 당한 겁니다. 지 사랑하는 아들이 죽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항복한 거예요. 그런데도 또 다시 마음이 조금 안정이 되니까 다시 이스라엘 죽이려고 홍해까지 건너오잖아요. 11번째 완전히 멸망한 거란 말이에요. 이처럼 사람이 사탄에게 사로잡히면 그 어리석음이 극대화되는 거예요. 사탄은 사람들을 막 그냥 잘 되게 해주는 것처럼 몰아가지고는 결국 홍해로 집어넣어서 죽이는 거라고. 그거를 몰라요, 사람은. 잠시 후의 일을 몰라요. 그러니까 일단 사탄은 자꾸 사람의 욕망을 부채질한다고. 그리고 빨리 네 뜻을 이뤄라 라고 막 욕망을 부채질하면 결국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그냥 한순간에 나락에 떨어지고 마는 것이다. 이 둔하다는 이 카베드를 사람은 깨뜨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완강함 때문에 10번의 재앙을 당하고 11번째 그 홍해의 수장이 돼버린 것처럼 이 세상은 왜 이렇게 역사가 흐르는데 오랫동안 흘렀는데 왜 점점 이렇게 사람들이 악해지고 점점 세상이 더 혼탁해지고 하나님이 주신 자연이 점점 파괴되고 왜 모든 것이 나빠질까? 그 점점 나빠지는 이유를 우리가 이 바로와 이 재앙을 통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성경의 끝은 결국 인해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으로 왜 이 세상이 멸망당한다고 할까? 성경을 읽으면 마음이 찹찹해지잖아요. 아니 우리는 좀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살면 뭐가 잘 살고 뭐가 좋아져야 될 텐데 왜 성경은 반대로 얘기할까? 결국 이 세상 끝은 이 악함으로 멸망을 당한다고 말하잖아요. 왜 그럴까? 사람은 안 고쳐지기 때문에 그 죄가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18장에 보면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을 거기서 보여주거든요. 큰 성 바벨론. 그 뭐냐면 인류의 문명을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까지 남아있을 인류의 문명이 어떻게 멸망하느냐 하는 것을 이제 17장은 음녀로 표현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음녀, 18장은 사람의 힘으로 세운 문명, 이게 이제 무너진다는 건데 그 끝부분에 계시록 18장 19절에 그 마지막 멸망을 하고 있는 과정을 마지막 사람들이 보고 마지막 악한 사람들이 보고 하는 소리가 이렇게 나와요.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말은 망했구나 망했구나 이런 뜻이에요.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그랬는데 이 한 시간이라는 말은
우리가 말하는 1시간, 2시간이 아니에요. 순식간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끝은 이 지구가 한순간에 망하는 거예요. 한순간에. 그래서 핵을 터뜨리면 한순간에 망하는 거예요. 지금 러시아가 뭐 핵 가지고 뭐 또 이렇게 자꾸 위협하잖아요. 그게 실현되는 거예요. 그냥 안 일어날 일이 아니에요. 반드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7년 대환란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은 사람이 사탄의 사주를 받고 스스로 멸망시키는 거예요. 너도 죽고 나도 죽자. 나만 못 죽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결국 마지막 그 모습을 보는 인류의 고백이 뭐냐? 티끌을 머리에 뿌리면서 울며 외통하면서 망했구나, 망했구나. 이 큰 성이 어찌 이렇게 망하냐? 세상에 보배로운 상품들을 가득 싣고 가던 저 배들이 어쩌면 한순간에 다 깨지고 이 세상이 어떻게 한순간에 이렇게 망할 수가 있을까? 탄식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안 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가장 이 세상의 그 처참한 모습을 바로 계시록에 이렇게 3가지 재앙으로 표현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의 재앙이나 계시록의 재앙이나 같은 거예요. 그래도 출애굽기는 예표로 보여준 거니까 다시 살아나기나 했지. 이 마지막 재앙은 살아나는 게 없어요. 다 끝장나는 거지.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냥 끄떡도 안 해. 끄떡도 안 한다. 이거는 뭐 배짱이 큰 건지 정말 무지해서 그런지 우리는 알잖아요. 사람들이 카베드 완전히 둔해져 가지고 뭐가 뭔지를 모르는구나. 이걸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건데 믿는 사람들도 똑같아. 아니 내가 이 세상에 잘 되려고 예수 믿었지 뭐 내가 이런 거 뭐 망한다는 거 알고 이렇게 괴로운 거를 내가 원해서 믿은 게 아니다. 그러니까 뭐 천국 필요 없고 땅에서 좀 복되게 살고 막 이 세상이 낙원이 됐으면 좋겠는데 왜 성경은 자꾸 엉뚱하게 말을 할까? 성경 깊이 알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살짝 축복하고 뭐 마음의 위로를 주고 뭔가 약간만 좀 마음의 자극을 느끼고 이렇게만 살고 싶은 거예요. 이게 종교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양단간에 한 길을 가야지 2길을 한꺼번에 잡으면 결국 찢어지는 겁니다. 다 놓치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게 갈 상황이 아니에요. 급속도로 변경이 올 겁니다. 꼭 기억하시고 이 바로의 10가지 재앙이 바로 이 세상에 더 심각하게 쏟아지기 전에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